봉독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12월 첫 주일, 보통 송년의 달이라고 하는데 송년달 첫 주에 신앙의 다름질을 잘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을 하고자 합니다. 신앙은 다름질이라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또 우리가 달려갈 때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좀 저도 면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 잘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1936년 8월 8일 하면은 독일의 그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던 횟수로는 11번째 11회 올림픽이었다고 하는데 1936년 하니까 우리 일제강점기니까 우린 주권도 빼앗기고 나라도 없고 우리 민족들은 시리와 좌절 가운데 고통을 당하던 때가 아닙니까? 그때 송기정 선수가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지는 못했지만 일장기를 달고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합니다. 제일 마무리를 짓는 그런 그 경기,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이 되고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1935년 그 올림픽이 열리기 전 1년 전에 일본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받을 때 송기정 선수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열광들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겨루는 그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조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조선은 약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민족은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금메달 깝니다. 송기정 선수의 메달로 말미암아 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크게 고무가 되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정작 자신은 수상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왜 그러냐? 조국의 마크, 대한민국의 심볼, 태극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장기를 달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은 고개 숙일 일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다 이 메달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교회의 이름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이제는 마무리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할 때가 있고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의 마감, 다시 말하자면 고별사를 남기고 있는데, 우리도 마무리할 때 어떤 고별사 메시지를 남겨야 될 것인가 각각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이고 선교사 또한 목사로서 사도 바울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인생 고백, 후회 없이 다람쥐란 그런 인생 승리의 외침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남겨져 있습니다. 올 한 해 2020년도 달력이 딱 카렌더가 한 장 남아 있습니다. 두 장도 아닙니다. 한 장입니다. 오늘 송년의 달 첫 주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과연 어떻게 해왔는가를 그런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끝까지 완주합시다. 올해 잘 마무리합시다. 먼저 우리가 올해 신앙의 다름질을 끝까지 달렸는지 잘 달려왔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신은 다름질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휘어리들을 찍은 겁니다. 마무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마무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려야 완주해야만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표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푯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고 했습니다. 푯대가 바로 목표거든요. 그 푯대를 향하여 자기들이 다름질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분명히 받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점, 오늘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 부활이 되기를 바라고, 영생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주안점이었어요. 목표였어요. 타겟이었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바로 건방지게 행한다. 묵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뭡니까? 묵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라. 잠언 29장 18절 말씀, 새긴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탁한 세상을 우리들이 완주할 때 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다름질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우리 모든 신앙인, 우리 백성 가족들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자면 얼마든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쏠릴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율법,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지침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엇보다도 목표를 늘 인식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부끄러움을 참고 오직 즐거움만 바라보고, 그 즐거움이 뭡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새 생명 부활의 영광입니다.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부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자신과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찬란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만은 후속적으로 열매 바라보면서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은 다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참고 인내하더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승천하시고 승귀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목표를 재확인하고 목표를 체크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이 교훈과 가르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 송년의 달 2020년도 이 마지막 달 이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쫓아 완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정말 올 한 해 믿음을 잘 지키면서 달려왔는지, 믿음 잘 지키면서 달려왔는가. 따라합시다. 믿음을 잘 지키면서, 믿음 잘 지키면서 달려왔는가? 달려왔는가? 사람이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도 있고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사람들이 바를 정자 길로자를 써서 정로라고 합니다. 정로. 바른 길을 달려야 된다. 믿음 생활에도 바른 코스를 선택해야 돼요. 믿음 생활.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바른 길. 우리 인생은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잘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찾아도 애를 써도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저 길이 바른 길인지 이 분별력이 좀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 지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지만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잠언서 28장 29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오늘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름질의 지침이고 이것이 안내고 이것이 가이드라인이고 이것이 바로 목표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체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이 점로, 믿음 생활의 점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믿음 생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이런 많은 얘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점로, 그 첫 번째는 공예배, 우리들이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아왔는가. 예배가 무너지는 시대에 코로나 전국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재단이 무너지고 있다. 어제도 지방에 있는 어떤
분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인데 교인들 식구 숫자가 한 200명 내외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20명 모이다. 20명. 금년 들어와서 20년 계속 20명이 모이고 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공예배를 지키면서 충실하면서 예배 생활에 우리들이 부름을 받아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예배 승리가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제 아무리 뭐 경력이 화려하고 직분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내가 이런 경력, 재단하고는 재단 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게 예배 펑크를 내면서 예배는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예배의 준비가 없고 예배의 부름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그 수준은 예배와 비례한다, 예배와 정비례한다, 그렇게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금년에 잘 지키면서 지금 우리들이 다름질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헌금생활입니다. 헌금 의무를 잘 수행하면서 우리들이 달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시국 가운데서 교회도 지금 재정 뭐 노회 보고하는 거 보면 30% 떨어졌다, 뭐 40%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우리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내 정성과 내 믿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헌금 생활의 기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우리 물질도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은 우리 정성이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에는 이 물질과 신앙생활의 복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떡반줄 그릇과 너희의 일하는 현장,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창고에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그 11조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한번 테스트해보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바치는 아름다운 제물, 감사의 향이 더 진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어려울 때. 우리 믿음 생활을 잘 지키면서 다름질 해왔는가? 믿음 생활,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믿음 생활이고, 헌금 의무를 잘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치리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치리가 뭘 말하는 것인가? 교회 다스림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목회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치리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걸 치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치리하는 거예요? 과거 시대나 오늘 시대나 선지자 시대나 사사 시대나 그 어떤 시대, 족장 시대나 어떤 시대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사자들을 세우고 위임해서 오늘의 목사,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그 목사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잘 관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잘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신자가 지혜롭고 복된 신자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에 이 목회에 잘 따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백석재단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 경륜 생활도 우리들이 일종의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 묵상하고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명령 아닙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경륜 생활을 통해서 일종의 복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아는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뭘 보여주었습니까? 진정한 교제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제자들을 불러 자신의 죽음 위에 압독해서 목도해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자신이 직접 떠왔습니다. 제자들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발만 씻긴 것이 아니라 수건으로 다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구역원들끼리, 목장원들끼리, 순조직원들끼리 카페에서 차 마시고 밥 먹고 그걸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 사이에도 가까운 사이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걸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섬기는 행위가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물을 떠와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자기 제자들에게 행위로서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그런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섬기는 마음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잘 지키면서 달려오지 않았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맡은 직분에 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 교회는 직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쫓아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 직분이 곧 은사요. 직분이 곧 성령의 은사요. 바로 직분이 곧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맡은 직분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잘 섬겨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참 다름질을 잘 하고 있다. 또한 다스림에 잘 순종하면서 다름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돌보고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역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복음전도 사역에 우리들이 더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들의 필요를 쫓아서 내 의도적으로 내가 나아가고 의도적으로 내 손을 펴고 의도적으로 내가 부르짖고 강구하고 이 모든 복음 사역의 행위가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이것은 그저 성경에서 그냥 있는 예일 뿐이지 그것은 내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제껴 세운다고 하면 정말 주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이 한 해를 달려왔는지 우리는 자문자답해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권고에 여러분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어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스림의 하나님의 치리 행위에
일어나야만 되죠.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우리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상 받을 만한 다름질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상급 받을 만한 그런 다름질이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체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는 상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보니까 그 면류관을 받을 때 그 관을 받은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관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5장 썩지 않는 면류관이다.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해서 16개국 나라가 참여했는 6.25 동란 때 그 중에서 저 아프리카 멀죠, 그죠? 아프리카 멀리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군사들도 우리 참여를 했는데 그때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이름이 똑같습니다. 아베베라는 사람이 이 실제로 한국 전쟁에 와서 참여해서 그 기념탑이 저 벽지에 있잖아요. 필리핀 참전 기념탑이. 여러분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군 복무 시절에 참가한 군인 마라톤 대회에서 두각을 낸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세계적인 기록을 세운 맨발의 아베바, 전설적인 마라토너라고 말하는데 아베베 비킬라, 아벨라 비킬라,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아베베라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1960년도에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는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건의대가 있었는데 왕을 지키는 건의대 군인들을 모집했는데 그때 이 아베베가 거기에 건의대에 뽑혀가지고 궁중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직업 군인으로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발목을 다쳐가지고 축구하다가 발목을 부상을 다쳐가지고 이 아베베가 응급결에, 잘 들으세요, 응급결에 대표 주자로 여러분 로마 올림픽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준비된 신발도 없었다고 했어요. 물론 나라가 가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는 맨발로 42.195km를 결승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통과하고 사람들이 이 아베베를 보면서 기막을 금치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맨발로 뛰었다. 맨발로.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달린 사람이 1위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경악했겠습니까? 또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아베베는 1960년에도 세계를 놀라겠지만 그 이후에 4년 후에 1964년 도쿄 올림픽 때 그가 또 기록을 단축했습니다. 얼마를 단축하지 않습니까? 3분을 넘게 단축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때는 2시간 15분대를 뛰었습니다만 도쿄 올림픽 때는 2시간 12분을 돌파했습니다. 3분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것은 아니고 그 동경 올림픽 하기 전에 5주 전에 한 달이죠. 한 달 전에 급성 맹장염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았어요. 그 의사가 이 몸 가지고는 당신이 나가면 큰일 난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42km를 어떻게 뛰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래도 내가 뛰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 하면서 그는 성치 않는 몸으로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뛰었던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분대 벽을 깨고 12분대로 기록을 단축하여 세계를 또 놀라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970년
1970년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상국 노르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추운 나라입니다. 눈이 많이 옵니다. 25km 눈썰매 경기에서 그는 장애의 몸을 입고 교통상으로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뛸 수가 없어요. 장애인이에요. 25km를 눈썰매를 타고 다시 또 영광의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1위로 골인했습니다. 세계가 박수를 더 많이 보냈어요. 장애를 입고 달린 사람, 장애를 입고 뛴 사람, 아베베. 이 아베베가 대단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의 기회도 없다. 나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달린다. 내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것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린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자, 상 주시는 자임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다름질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은 그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해 신앙생활 하는 것, 달리는 모든 일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볼 줄 알지요?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당신의 비망록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결산서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잘했고 못했고 지출이 많고 수입이 많고 손익 계산서와 같은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질적인 그런 충성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질적인 그런 자에게 다 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을 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알고 다름질 잘해야 됩니다. 고통을 이기고 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베베 비킬라 맨발의 마라토너 1960년 로마 올림픽에 1위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요. 4년 후에 충수염 맹장염 수술하고 한 달 전에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달리고 기록을 갱신하며 세계를 놀래가 있고 1970년도에는 여러분 노르웨이에서 장애인 올림픽에 그가 출전해서 25km 눈썰매를 달리면서 세계를 경악해 했잖아요. 고통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고통과 싸워. 오늘 우리 상황 좋지 않다고 이 예배 행위를 멈출 수 없고 우리의 신앙 다름질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리고 또 달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내 신앙을 1차적으로 경고해 주실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어떤 지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공교회를 통해서 다 그 교회들을 힘있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분명하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달립시다. 마무리 잘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 지키고 낙오된 거 있으면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추스리고 꼭 다시 세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2020년 오늘 사도 바울의 달리기 후에 계속 달리는 우리 백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공적인 달림이 되기를 바랍니다.